에스더서 9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제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도 인사할까? 앞뒤 잘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혹시 저희 교회는 야구 좋아하는 우리 원수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야구 보셨습니까? 한국 시리즈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할 말은 없는데 프로야구 이제 정규 시즌을 하면 1, 2, 3, 4등이 가려지면 그 1, 2, 3, 4등끼리 또 붙어가지고 최고의 1위를 뽑는 그것이 이제 한국 시리즈인데 어제 재밌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색어 순위 1위가 뭐였냐면 배영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 이름이 올라왔지라고 이제 저는 한국 시리즈 끝난 것만 보고 이제 기사만 봤었는데 이 배영수라는 이름이 올라왔길래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배영수 선수가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를 찾아 이제 우승을 하면 반지를 이제 주게 되어주는데 반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10개를 가지고 있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팀을 옮기면서 우승을 몇 번을 했냐면 10번을 했고 배영수 선수가 한국 시리즈를 가장 많이 등판한 투수로서는 24번을 등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24번을 등판했으니까 최고의 투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배영수 선수가 예전에는 최고의 투수였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감독도 이제 한국 시리즈에 들어오면서 배영수 선수를 엔트리에 넣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마지막 경기에 좀 여유가 있으면 아웃 카운트 하나 정도는 네가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9회까지 동점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해요. 9대 9였고 10회에 가서 두산이 2점을 더 뽑아서 11대 9로 이제 10회 말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투수가 누구냐면 두산의 마무리 투수가 이용찬이라는 선수인데 이용찬 선수가 계속 나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이제 올라갈 때 한국 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치든 감독이든 두 번을 투수 마운드에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투수를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이용찬 투수가 한 번은 코치가 한 번 올라왔었고 두 번째 이제 감독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감독이 두 번째 올라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심한테 나 올라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올라가도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올라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삼루선상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삼루심이 아니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시면 투수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짤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심판한테 아니 내가 올라가도 되냐 그러니까 올라가도 된다 했지 않느냐. 아 나도 잘못 알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수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투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투수 누구라고요? 배용수 선수인 거예요. 투수들이 계속 이제 한 포인트씩 막 썼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 투수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 시리즈 2점 차이니까 어떻게든 이 선수를 그리고 원아웃이고 키움에 4번, 5번이 남아있지만 박병호 선수하고 이제 샌드 선수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한 점 정도야 주겠지만 뭐 2점까지 주겠나라는 그 마음에 밀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투수를 바꿔야 되니까 감독이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야 배용수 불러 그랬는데 배용수 선수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베테랑 선수잖아요. 그리고 배용수 불러라고 얘기했을 때 배용수 선수가 지금 마지막 이번 해가 이기면 한국 시리즈 우승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관중들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경기를 하냐면 넥센의 홈구장에 고척돔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될 겁니까? 다른 투수 같았으면 아직 몸도 제대로 안 풀었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긴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배용수 선수가 싱글벙글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짜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웃으면서 올라온 투수 처음 봤다고 한국 시리즈에. 그래서 너무 즐겁게 달려가서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 감독님한테 걱정 마십시오. 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김태형 감독은 속으로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들었대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초구를 딱 배용수 선수가 던지는 걸 보면서 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 전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투수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김혜성인가 하는 투수를 꼭 엔트리에 넣어놓고 싶었대요. 너무 잘 던져서. 그래서 4차전을 끝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선수가 엔트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 코치한테 되게 화를 냈대요. 아니 왜 뺐냐고. 마지막에도 이제 이용찬이라는 선수를 빼고 배용수를 올릴 때도 배용수를 올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이브를 배용수 선수가 거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용수 선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배용수처럼 이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고 시즌 내내 배용수 투수가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마무리 투수도 아니었고 시즌 내내 막 특별히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김태형 감독도 그랬대요. 이제 지도자 수업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 그 두 명의 아카운트를 잡으면서 또 한 번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강준 집사님처럼 우리 인생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현지 사모 인생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중훈 목사처럼 우리 김영순 집사님처럼 정태서 집사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호진 집사님처럼 이유진 집사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에스더스가 하만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본문이 끝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8장이 있고 9장이 있고 10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8장과 9장과 10장을 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9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장대한 내용들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아주 길게 써놓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우리의 인생 무엇이 다른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인생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인생이 달라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하고 무엇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반복하느냐 반복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과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의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복하느냐 반복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그건 뭐라고요? 실력이라고요. 그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인생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10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라는 그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9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15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500명을 도륙하고 300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또 15절에 1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몇 명을요? 5천 명을 15,000명을 죽였는데 뭘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들의 재산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8장에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릴 때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8장 11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볼까요?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뭐라고요? 조서를 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조서를 낼 때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도륙하고 뭐하라고요? 그들의 재산까지도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오늘 조서를 쓸 때 당시의 간섭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구약의 시대 때는 적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긴 사람의 것입니다. 승리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다고요? 그것이 승리자의 몫으로 돌아옴으로 승리자가 그것을 가지고 승리의 축제를 누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15,000명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씩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됐겠습니까? 그 재산을 다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0아들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다 죽이고 하만의 재물들을 다 취하였는데 여러분 취하였다면 그 재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차피 주인 없는 재산 아닙니까? 그들이 죽었는데 주인이 죽었는데 그 재산 가져가는 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아무도 이것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오늘 본서의 저자는 본서의 주요 인물은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2장 5절에 보면 베냐민의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의 손자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 그렇다면 오늘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만은 오늘 죽임을 당한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그러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을 얘기합니다. 즉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을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전쟁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시시한 전쟁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전쟁을 치르실 때는 한 가지 규칙을 정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의 재산을 약탈할 때 그 재산을 뭐 하라고요?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롯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아브라함아 저 사람도 그리고 재물도 사람은 네가 가지고 재물은 나한테 주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가 가질 테니까 재물은 네가 가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재물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나는 이거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할까 하면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 니 복 받은 거 네가 그때 롯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네가 가지고 온 재물들 때문에 네가 부자 됐잖아. 나는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됐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한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실 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그 재물은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왜요? 재물을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들이 불을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복 받은 거 그거 땅이 좋아서 그렇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복 받은 거 그들을 쳤을 때 얻은 재물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그 땅의 물건을 뭐 하라고요?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죄. 누가 그 재물을 취함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아간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아간이 가져간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초대왕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나갈 때 그 부녀자들 모두 죽이고 뭐 하라고요? 아이도 죽이고 그 재물도 다 태워 없애버려라.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요? 소에 양에 살찐 것에 좋은 것에 그의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러분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으로 얘기를 합니까? 사울의 후손이요. 하만을 누구의 후손으로 얘기합니까? 아말렉 왕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오늘 가지고 오면서 오늘 그때는 재물을 취하여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오늘은 이제는 뭐라고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재물을 가지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돈과 명예, 권력, 성에 오늘 이 시대에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질, 황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힘인 시대예요. 돈이 힘인 시대. 돈 있는 곳에 붙으려고 누구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거부하라고요. 누가 돈을 주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100억 원 사기치고 100억 니한테 줄 테니까 그 돈 사기로 사람들한테 다 끌어모으고 너 감옥에 가서 3, 4년 썩어라라고 얘기하면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00억 준다는데 3, 4년 감옥에 있으면 되는데 누가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100억 사기치고 내가 감옥에 3, 4년 있겠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유 탐이 나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진데 다시 넘어지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돌멩이에 넘어졌다면 다음에 지나갈 때 그 돌멩이를 뽑아내세요.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한 번 더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2번, 3번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교훈이 뭡니까? 그들이 재물을 차지하지 않았더라, 재물을 가지지 않았더라, 재물은 그들이 취하지 않았더라라고 3번을 반복하면서 그 하만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재물을 취함으로 넘어졌던 그 일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끝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까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의 실패를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길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잔치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17절에 그날의 잔치를 베풀었고 18절에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그 내용들을 계속 쭉 설명하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22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오늘 하만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잔치를 베푸고 잔치를 통해서 즐기고 있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시작은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이 잔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의 잔치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1장에 등장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에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잔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잔치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의 잔치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왜 10번의 잔치가 나올까요? 마지막 이 10번의 잔치를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10번의 잔치의 끝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이 잔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의 잔치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의 10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완전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10계명, 10가지 재앙. 그리고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없을 때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10은 완전이에요. 이 10번의 완전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만 먹고 너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이 잔치의 마지막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9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즐거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잔치를 즐기되 누구에게요? 이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보내어 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베풀지만 누구를 베풉니까? 자기들만의 잔치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제 다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의 몫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제는 그들의 돈을 주는 것으로 구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냐면 돈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술을 도와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게 도와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제를 마치 뭘로 합니까? 그냥 돈으로서. 그래, 이 돈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 그러면 한 달밖에 더 삽니까?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유대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제를요, 돈 몇 푼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가 교회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잔치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드림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장애인 사역을 좀 할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좀 성장하고 나면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할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할까요? 던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던져놓으면 여러 날 후에 어떻게 찾습니까? 그게 그냥 흘러가지. 떡을 물 위에 던져놓으면 거기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던지라고요. 왜요? 심어두면 누가 거둡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를 할 때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하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요. 모든 일을 착한 사람들에게 하되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때 이 선을 베풀 때 뭐 하라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제의 손을 여러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누가 거두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경주의 최부잣집 아시죠?
만석군의 재산을 300년 동안 이어온 집안. 여러분 부자는 3대를 더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부자 집이 만석군을 3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6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 벼슬을 어디까지 앉지 말고 막 얘기하는데 6번째 맨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을 굶은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요. 백리가 뭡니까? 40km 이내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 집에서 다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먹이 살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이 살리고 나면 최부자 집은 망하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최부잣집이 300년을 넘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칭송받는 이유가 뭡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교회들이 욕을 듣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구제를 해내야 돼요. 그리고 구제를 넓혀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구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제에 그들의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제에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이웃에 뭐 콘서트를 한다 그래서 교회를 빌려달라고 빌려주고요. 대중가요 콘서트를 한다 그래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문 닫아놓고 뭐 할 건데요?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본당은 특별합니까? 본당은 뭔 특별합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당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되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주방을 쓰려고 그러면 주방을 쓸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쓰고 싶으면 교회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늘 베풀고 늘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든지 요양원을 만들든지 수양관을 만들든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수양관을 만들고 요양원을 만들 때 우리 교회 교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교인들만 노후를 편하게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양관을 만들었을 때도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한 구역씩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가서 2박 3일로 지내다가 주일날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 펜션에 가서 놀자는데 2박 3일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서 놀면 되죠. 놀고 주일날 가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유 가서 쓰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열어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그런 수양관들을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여러분 사용 안 하고 있는 수양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외부인들에게 오픈 안 하니까. 거기서는 집회만 해야 되는 줄 아니까. 거기서는 예배만 드려야 되는 줄 아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놀이시설도 만들어 놓고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 축제에 대한 얘기들의 마지막 10번째 축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른 인생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다른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인생이 다른 이유는 계속해서 기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왜요? 아닙니까? 27절 28절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은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단순히 승리로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날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라고 잊지 말라고요. 이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9장 22절에 불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더 봅시다.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그들이 생각한 가장 좋은 날, 하만이 생각한 가장 좋은 날을 뽑은 날, 그 제비 뽑은 날이 이 불임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가장 좋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가장 좋은 날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날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30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30편에 보면 여러분 여러 말씀이 있지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실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 한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녁이 먼저입니까? 아침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저녁이 먼저예요. 시작은 뭐라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는. 우리의 시작은 울음이 깃들어서 눈물이 나고 슬프고 되겠나? 될 수 있겠나? 살 수 있겠나? 이래가 어떻게 사노? 이래가 우리 다 죽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그 슬픔을 면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새벽이 되어졌을 때, 아침이 되어졌을 때 후반부는 뭐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생하고 다른 인생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겠나? 안 된다. 그래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끝났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아침은 다시 밝을 거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거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왜 불임절을 만들어 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린 순간 그 날은 아무런 가치 없는 날이 되어져요. 불임절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하게 되어지면 그 날의 의미를 퇴색해버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처음처럼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가족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의미, 아내의 의미, 그리고 자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실 그 은혜들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날이, 이 불임절이
여러분 그 가치가 썩어져 버리면 가장 악취가 난 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십시오. 예전에는 저녁이었지만 슬픔이었지만 슬픔으로 시작한 인생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웃음으로 끝나고 우리의 아침은 밝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살아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의 저녁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날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 것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다른 인생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목사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복 주시면 여러분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돼요. 무슨 생각이 그래 많습니까? 던지면 되지.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 죽었다라고, 다 망했다라고, 그날 우리 죽는 날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날, 그 다음 날을 축제의 날로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0편 여러분 30편 11절 말씀 여러분 첫 시작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나의 아픔을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나의 절망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즐거움으로 내게 춤으로 내게 기쁨으로 하나님 바꾸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내 인생이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인생, 내 인생이 하나님 다시금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이 변하여 내 저녁은 아픔이고 내 저녁은 절망이고 내 저녁의 시작은 하나님 형언할 수 있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 내 아침은 기쁨이고 내 아침은 즐거움이고 내 마지막은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축제를 하나님 우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구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11절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와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강지훈 지사님과 그의 남편 우리 완희 성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